동영상을 하나 9살 소년이 탁자에서 떨어지는 자신의 11개월 동생을 재빠르게 받아내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가정집, 엄마가 잠시 몸을 돌린 사이 선반이 침대에 있던 11개월 된 아이가 돌아눕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의 순간 재빨리 몸을 날려 아이를 구한 건 9살 형이었습니다. So I felt like something came and just pushed me forward. And then when that happened, I just ran and caught him. 엄마는 위기의 순간 용기 있게 동생을 살려낸 형을 안아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닭 2마리가 신경전을 펼치다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강아지 1마리가 두 닭 중 1마리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데요. 싸움을 말리는 겁니다. 마치 네가 참는 닭이 이기는 거야 라면서 친구를 상대로부터 멀리 떼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상대 닭은 더 화가 났는지 두 녀석에게 아주 사납게 달려듭니다.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뾰족한 부리로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못 말리는 닭입니다. 이 영상은 최근 태국 북동부의 한 지역에서 촬영됐는데요. 영상은 짧게 끝이 나지만 싸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갈등을 중재하는 이 강아지의 모습을 놓고 누리꾼들은 기특하다, 귀엽다며 칭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술년 개해를 맞아 올해는 싸움보다는 화해와 치유 관련된 소식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옛날에 함경도의 어느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불효자가 잡힌 것이죠. 이 천원공로할 이 불효자를 사또가 신문을 하는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얼굴을 빳빳이 들고 고개를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어머니 내가 죽였는데 당신이 뭐라고? 당신이 뭐라고 지금 이 난리냐? 내 어머니 내가 죽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사또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사형을 중지를 시키고 그날부터 감옥에서 서당으로 보냅니다. 서당에 가서 천자문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서삼경을 다 배웁니다. 어느 날 이 불효자가 스스로 사또를 만나게 달라고 사또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럽니다. 죽여달라고. 인간 같지 않는 것이, 인간으로 산 것이 너무 죄송하니 죽여달라고. 공부를 배우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람은 다들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사람이 죄를 뉘우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알게 되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해보면 자기는 착한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을 깨달을 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기 삶이 옳고 자기가 결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사람.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돌을 들어서 맨 처음에 던진 사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옷 입은 것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옷을 달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옷 받아주면서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그랬던 사람. 그럴 뿐만 아니고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종교성이 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세상을 고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기 5대 제사 중에서 오늘 네 번째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는 속죄제라고 하는데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깨달음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하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안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유는 뭐냐? 깨닫는 데까지만 살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데까지만. 깨달음이 어떻게 되냐?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깨닫는 데까지만 살면 계속 오염시키고 사는 것이죠. 세상을 계속 더럽히고 사는 거예요. 말로 더럽히고 행동으로 더럽히고 남 마음 계속 상하게 하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선 남 마음이 막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면 교회도 에어컨 바꿔버리고 남은 더워 죽겠는데 그러죠? 내 생각, 내 환경밖에 전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만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뭘 할 때? 깨달을 때. 사람들이 그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오늘 주일학교 설교 제목이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런 설교였어요. 따라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이 피스메이커라는 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인데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오늘 동영상 하나 봤잖아요. 동영상.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동생이 막 이렇게 넘어졌는데 가서 받는 그 형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동생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8살 먹고 이제 좀 초등학교 들어갈 그런 아이인데 권총을 가지고 동생을 쏴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동생이 없으면 엄마가 자기에게 집중해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왜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받아주는 사람의 마음보다 총으로 쏴 죽이는 마음이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세상을 더럽히고 사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2016년 공항으로 가는데 한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워가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차를 그래도 어떻게 멈췄어요. 2명의 승객이 내려가지고 그 쓰러진 운전기사의 키를 빼가지고 트렁크에를 문을 열어서 거기서 골프팩을 들쳐매고 다른 택시를 잡고 출발했어요. 이게 이제 블랙박스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죠. 가면서 119에 전화를 해준 것이 아니고 전화도 안 해줬어요. 지나가던 차가 이상하고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세워서 119에 전화해서 이분을 택시기사를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서 옮겼는데 사망해버린 거죠. TV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을 막 타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는데 경찰이 기다리고 기자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물어요. 왜 무슨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비행기를 놓칠까 싶어서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놓칠까 싶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골프팩을 메고 간 거죠. 이 사람들 처벌받았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 처벌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3개월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폴란드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독일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러시아는 6개월 이하의 징계 노동을 하고 심지어 저 북한까지도 2년 이하의 교화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하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혹시나 도와줘서 유법 사항이 되면 그 사람의 유법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사마리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아주 너무 약합니다. 성경은 죽어가는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피해가 임할까 생각하니까 침묵해 본 것이죠. 아무 말도 안 해버린 거예요. 프랭카드도 막 걸면서 증인을 찾습니다. 이 난리를 쳐도 그냥 모른 척 한 거죠.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거리에서 어떤 아버지가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백주대낮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봤어. 단 사람도 프랭카드를 걸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찾았는데 나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성경은 악을 보고도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올까 싶어서 그것을 묵과한다면 그것은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천적인 뜻은 관역을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삽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얻어맞고 가진 걸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를 누군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또 뇌인이 보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세 번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면서 그 사람을 가서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이 사람이 돈 많이 든다면 돌아와서 주겠으니까 완전히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뇌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못 본 척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갔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아주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징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구절에 허물이 있을 것이다, 죽은 것을 만지면 허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일리해야 된다는 소명감에 시체 만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혹시나 이 사람이 만져갖고 만지다가 고치다가 옮기다가 죽어버리면 어쩌냐, 이런 생각에 아예 근처를 안 간 거예요. 이것은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너희 이웃이냐 이 묻을 물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걸 묻는 거죠. 누가 그 공동체의 사람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이 뇌인들, 그다음에 이 제사장, 이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시체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은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제사장과 뇌인들입니다. 그리고 늘 이 사람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죽은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쉽게 속죄를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핑계대고 안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보면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많은 핑계가 있죠. 생명을 살리지 않는데 핑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오빠가 건너가지고 동생이 못 건너오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속을 들으면서 분명히 우리는 그럴 것이다. 너는 집에 가. 내가 너가 갔다 올게. 그럴 거라고. 그런데 동영상에 보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다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언어는 다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말처럼 십자가지만 주님 밟고 하나님 만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밟고 지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극적인 선을 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기나 세제는 부정하다고 만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사람으로 서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생명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사람이 죄를 모르면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생명의 사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남 저주하고 살잖아요. 그죠? 남 저주하고 살아요. 남이 안 돼야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요. 요셉같이 내가 잘 돼야 남을 잘 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냐?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요즘 인터넷이나 이 아이들 말을 보면 욕을 빼면 말을 되지 않아요. 그러죠. 악플이라고 하죠. 뭔 일만 있으면 막 죽어버려라. 이 세상을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 한국을 떠나라. 아니면 또 누구 어떤 자리에 있으면 잘라라. 끄집어내려라.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접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접살인이다. 살인행위와 같다. 누군가를 바보라고 한다면 그건 살인행위다. 근데 바보라고 말한 것은 진짜 바보죠. 우리는 정당하게 이야기하면 바보를 바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잘못된 사람들한테 죽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 차라리 죽어본 게 나을 사람들인데 죽으라고 이야기한 게 더 나을 것인데 그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오늘 이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제가 보고 싶어 하는 낱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한 일, 그 다음에 뒷구절에 함부로. 선한 말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소원과 맹세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주님이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선하다고 이 이야기죠. 선하다고. 다른 구절도 보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옳은 말이라고 남에게 비수를 꽂는다면 그 말을 그 살인이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보를 바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잘못이냐?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마음속에 이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축복하는 마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은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병든 나무가 있어요.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키운 사람은, 거기다 공을 들이는 사람은 자르지 못합니다. 그 나무보다도 비싼 능계를 사다가 꽂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나무를 키우면서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선다면 세상이 축복받는 세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언제가 MBC에서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한 것이 계속 동영상에 인터넷 보면 뜨는데요.
밥풀을 이 병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지나가면서 막 저주했어요. 죽어버리라고. 새까맣게 타버리더라는 거죠. 또 다른 밥풀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했는데 예쁜 푸른 곰팡이가 예쁘게 꽃처럼 피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집어넣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곰팡이도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옆 사람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새까맣게 저주의 인을 박아놓을까요? 아니면 축복의 꽃을 피우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 서게 될까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환경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내가 있음을 통해서 더 어두워지고 빨리 썩어져 가느냐 아니면 변화되어지고 축복되어져 가느냐 이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옆 사람 손잡고 손 잡읍시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만나면 패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요, 강주서 꼭 가다가 멀리 오면, 누가 오면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피하는데 그 골목으로 피할 줄 알고 꼭 따라와요. 만나면, 나만 만나면 막 험한 소리를 해요.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듣기가 싫어. 그냥 힘들어요. 피해도 자꾸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을 만나고 나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죽어불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주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치유하는 예배자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살다가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또 이 예배가 성공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을 또 나가서 치유하는 자로 설 때 그 예배가 성공한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까 닭 2마리에게 싸운 거 봤죠? 얘들한테 반응을 내가 물어봤어요. 닭 2마리가 싸우면 어쩔 거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닭 2마리가 싸우면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이겨라 할 거예요. 그 개만 또 못하는 거죠. 제가 개만 또 못하는 게 그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강아지만 또 못하게 양쪽에서 이겨라 싸울 거랍니다. 그런데 그 개 한 마리는 이렇게 서로 나 싸우지 마라고 하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된 거죠. 생명의 사람으로 누군가 하나 싸워서 죽을까 싶으니까 건져낸 거죠. 그런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